우리 다 같이 레위기 1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새벽나라의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강건 시리즈,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도, 혼도, 육도 건강하게 되길, 강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먹을 식물과 금지 식물입니다. 먹을 식물과 금지 식물. 어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다음에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어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식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노아 시대에 그때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 보실 수가 없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산 동물,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살아있는 동물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채소와 동물을 같이 먹도록 하셨죠. 단 피와 함께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열매와 채소를 먹던 사람은 홍수 이후에 이제는 짐승을 가리지 않고 다 잡아먹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고 또 시간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음식이나 동물이나 아니면 채소나 짐승이나 가리는 걸 없습니다. 누가 가리는 걸 전혀 얘기하지도 않고 애굽 사람들이 먹는 거 그대로 노예 생활하니까 다 짐승이고 동물이고 새우 안에 다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 보니 이제 모세의 인도 따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여 이스라엘 사람 노예를 모세의 인도 따라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자, 나의 백성을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 생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를 주냐면 율법을 주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거기에 자, 너희들은 예전에는 세상의 애굽에 그렇게 살았지만 먹는 것 모든 것 가리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이제 가릴 것 가리고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11장에 보면은 성민,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공중에 나는 거 새죠. 땅 위에 있는 거 짐승, 땅 아래 물고기, 즉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나? 아닙니다. 간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강하게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주어서 너희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처럼 병원이 없습니다. 근데 광야 40년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부터 적용이 되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광야 생활 40년에 이들이 아파서 골골 이렇게 했다더라, 아니면 병 들어서 죽었더라, 아니면 어떻게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주된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곤충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정결한 짐승과 새와 물고기, 곤충은 먹게 하시고 정결하지 못한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모든 것이 먹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말로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먹는 대로 건강도 소유하고 먹는 대로 한다. 자, 쉽게 말하면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난폭하다고 그래요. 폭력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에 중요하게 그렇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모든 것을 허용했지만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깊은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지키길 원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만을 식물로 정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짐승의 기준을 정하여 주시고 정결한 짐승을 식물로 정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 레위기 11장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거를, 자, 이거를 너희가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양, 소, 염소, 사슴이 해당이 돼요. 여기에 발바닥에 이 굽이 쫙 갈라진 거, 완전히 갈라진 거, 이거를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으로 보시고 이거를 식물로 삼아라.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먹는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붙었어요. 이건 먹어야 된다, 먹지 말라, 성도들 간에 분쟁이 붙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물론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준을 하나 했는데 음행, 피채 먹는 것과 목매어 죽은 것과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금하고 그 외의 음식은 감사하고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레위기의 짐승의 식물에 대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렇게 그런 걸 봤을 때 굽이 쫙 갈라졌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음식은 먹어라, 저런 음식은 먹지 말라 할 때 이게 단순히 짐승만 구별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 소도, 그 다음에 염소도, 사슴도 이거를 먹도록 했다면은
그러면 굽이 쫙 갈라진 거를 이게 어떤 의미냐? 성도들의 생활도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가 되려면 세상에 있고 똑같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성도는 옛사람과 새 사람이 구별이 돼야 돼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어서 아무거나 거리낌 없이 모든 걸 다 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따라가지만 굽이 쫙 갈라진 거는 어떠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기 때문에 굽이 갈라져라. 그래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굽이 확실하게 갈라져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데, 그러면 부정한 짐승의 발을 관찰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 중에 토끼나 개나 사자들의 발가락을 보면 굽이 갈라진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발가락이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분류된 거는. 근데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된 거는 완전히 굽이 딱 갈라져 있고 왼발 오른발이 그대로 표시가 돼요. 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토끼를 잡고 막 해봐가지고 토끼의 모습 그래서 찾아보고 토끼 발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봐봤거든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왼발 오른발 이게 비슷하고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서 확실하게 이렇게 소나 양이나 굽으로 된 발은 두 쪽으로 분명히 갈라졌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이 구별이 됩니다. 성도도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따르기로 그렇게 딱 되었다면은 이제 세상에 섞이지 않고 왼발 오른발 헷갈리지 않고 굽이 쫙 갈라져서 이제는 세상을 구별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거듭난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발이 쪽발이 되어서 갈라진 짐승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 백성이 돼가는 걸 말씀해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을 밟고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굽이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굽이 갈라지면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땅에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땅에 기어다니면 뱀이 기어다니잖아요. 기어다니면 땅 속에는 뱀이 있어요. 그러면 자, 뱀에 물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말씀을 하실 때, 살아계실 때도 말씀을 하실 때도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요 뱀을 집어올리며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 있죠. 뱀을 집어올리며.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냐. 어디서부터? 굽이 쫙 갈라진 것부터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이 되고,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나왔는데 예전에 세상에 있던 그 습관이나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아니고,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뱀을 밟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 쪽이 갈라져서 굽이 갈라져서 이게 쪽발이 짐승은 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도 뱀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소는 뱀을 또 잘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서 딱 쪽발이 딱 된 그 짐승들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 그걸 보면 영적으로도 그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굽이 갈라져서 쪽발 딱 되는 이게 그런게끔 살아야 된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책임질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물고기 뭐냐? 요 두 번째 아닙니다. 책임질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되고 두 번째는 책임질을 해라. 책임질을 하라는 것은 어떠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돼지가 책임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갖고 삼켜버려요. 근데 책임질 하는 거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책임질해요. 음식을 꿀꺽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먹어가지고, 소 같은 경우는 먹어가지고 다른 위장에다 무조건 집어넣어놨다가 그 다음에 걸어다니고 뭐고 풀 뜯고 집어넣어놨다가 앉아가지고는 계속 이거를 문구적 이거를 돌려서 이쪽 위에서 꺼내가지고 이물질이 있으면 뱉어내고 그걸 이렇게 갈아가지고 다른 위장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책임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들은 책임질을 하더라. 그럼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뭐를 하느냐면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책임질하지 않고 삼켜버리고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님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그렇게 되새김질, 그걸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내게 뭔가 딱 왔던 말씀은 적었다가 그걸 다시 내가 적어가지고 직장이나 다른데 아니면은 사업장이나 이런 데 혹시 시간이 되거나 주중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하지 하고 생각하는 게 이게 책임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도 말씀에 대하여 책임질이 되어야 그 다음에 순종이 되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나, 세상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책임질도 되어야 결국 말씀이 스며들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 이렇게 보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죠.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책임질을 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바쁘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씻고 잠자기도 바쁘고 어떤 때는 피곤해서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런 말씀은 신약에 왔고 오늘날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냐면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오늘날도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사람만이 말씀이 자기께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동물들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걸 구별을 하고 정결한 것은 먹어라,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부정한 짐승의 4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대, 사반, 토끼, 돼지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까지. 자, 그러면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은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하고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굽도 갈라지고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을 밟고 그리고 말씀을 책임질해야 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말씀을 책임질하지 못하면 토끼처럼 또 돼지처럼 이렇게 되책임질 못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눠서 이렇게 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부정한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 때 부정한 물고기가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가 먹되. 자, 이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딱 보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걸 먹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뭘까요?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 장어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바다에 모든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걸 먹어라. 두 가지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뭐냐면 지느러미하고 또 비늘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보니 여러분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비늘이 있는 것, 물고기는 시궁창이나 진흙이나 아주 오염된 걸 싫어해요. 거기서 살지를 않아요. 깨끗한 데만 살아요. 그래 보니까 진흙 속에 미꾸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같은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 사는 것도 있고 정말 흙 속에 사는 것도 있지만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그냥 어디 아무렇게나 살질 않고 거의 보니까 맑은 물에 살더라. 그래서 깨끗한 게 그런 거를 추구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가지 보면 실제적으로 이 지느러미는 헤엄을 치는데 필요해요. 헤엄을 치는데 앞으로 가는데 필요해요. 근데 비늘이 뭐냐? 비늘은 그 자체를 보호해요. 비늘로 보호를 해요. 비늘을 다 벗겨가지고 물속에 넣으면 물고기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늘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지느러미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를 지느러미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어떠냐? 지느러미는 앞으로 나아가고 이 비늘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 이 비늘은 전진용이지 후진용이 아닙니다. 비늘이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서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간다면 비늘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고기의 비늘은, 물고기의 비늘은 앞으로만 가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비늘이 돼 있어요. 성도는요, 어떠냐면 세상에서 천국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거지 후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을 때 여러분 연어를 보면은 아주 폭포수도 따라 올라가잖아요. 지느러미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비늘 우리가 갖추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느러미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느러미를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영적인 비늘을 가지면 세상의 어둠의 영, 어둠의 세력, 마귀도 이겨가며 우리는 천국까지 전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붕어를 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지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걸 보고 이거구나. 근데 이걸 하다 보니 뱀을 한번 생각해보는데 뱀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사단의 앞잡이가 됐잖아요. 뱀은 어떠냐면 직진 아니라 꾸불꾸불 가잖아요. 비늘도 없잖아요. 땅에 기어다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내게 영적인 비늘이 있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겠구나.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성별된 성도들의 생활을 말해요. 구별이 되는구나.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자,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신앙은 끝까지 전진한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고기는 맑은 물을 즐기는 것처럼 성도도 그거를 원하고 간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요. 세 번째, 부정한 새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13절에 그 다음에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새 중에는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메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자, 왜 부정한 새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참 자상해요. 땅 위의 짐승들에 대해서 정결, 부정한 걸 구별해서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바닷속의 물고기를 이렇게 구별하고 이제는 공중에 나는 새를 갖다가 구분을 하세요. 그런데 부정한 새는 뭐냐면 새는 시체를 먹고 죽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어떠냐면 부정한 새는 어떻게 해요? 시체가 있는 걸 찾아다니고 죽음 있는 걸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이때 어떠냐면 이것과 반대되는 게 비둘기잖아요. 그러면 왜냐? 성도는 까마귀처럼 죽음이 있고 시체가 있는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죄에 있는 걸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죄 있는 걸 찾아다니고 어떠냐면 깨끗한 걸 찾아다니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새는 먹지 말라.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부정한 곤충은 먹지 말라. 레위기 11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21절에 23절 다 같이 합니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을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이 곤충 중에 뒷발이 엄청 세가지고 땅을 박차고 팍 튀어오르는 걸 먹어라. 근데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 날개가 있더라도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 자, 이게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는 먹으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요? 성도에게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날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보혈로 날개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날개가 있기는 있는데 기어다니는 걸 먹지 말고 어떠냐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뒷다리가 강해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자,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세상에 이기고 살면서 위험이 닥칠 때 땅을 박차고 뛰거나 아니면 날개를 달고 날아가거나, 이렇게 보면 메뚜기는 참 건강식품이다. 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메뚜기는 식성이 좋고요. 벼 이상이 뭐고 다 갉아먹잖아요. 배짱이는 메뚜기보다 큰 곤충이고, 귀뚜라미는 노래를 잘하고, 팥종이는 작고 작지만 무서운 소화력이 있고. 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전부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먹지 말라 하는 금지 식물이 있고 먹으라는 정결식품이 먹을거리가 있는데 이대로 사는 사람이 요즘 현대에 있을까? 아니, 요즘에 목사들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강대상에 설교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다른 데 맡았을 때는, 거기서 할 때는 밀가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전혀 해본 적이, 왜냐하면 제과점 하시고 빵을 파시는 분이 4분이나 계셨거든요. 그리고 요즘 식당 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부담이 되고 서로 하기 때문에 얘기 못하고 현대 생활의 먹거리가. 자, 그래서 이거를 자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논문에 그런 게 국내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있어요. 어떠냐면 성경에 긍정식품, 먹으라는 식품을 먹었을 때와 금지식품을 먹으라고 먹었을 때 차이가 뭐냐. 근데 이런 게 차이가 있다고 나와요. 금지식물을 먹었을 때 몸이 산성화돼 간다. 그러니까 부정한 식품은 산성화를 시키고 정결식품, 먹으라는 식품 먹으면은 그 식물을 먹으면은 짐승이고 뭐고 안에 골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알칼리화 된다. 그런 연구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산성화가 되면 아주 나중에 곤란하잖아요. 또 하나는 정결식품은 사람에게 이로운 균인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부정한 식품, 부정한 짐승이나 새나 곤충이나 물고기들은 뭐가 있냐면은 균이 많다. 세균이 많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예를 하나 들으면은 돼지고기는 육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는 육회 없잖아요. 소고기는 육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세상에 보면 정결과 아니면 깨끗과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처럼 모든 것이 문제되고 다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걸 허락을 해서 먹고는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하는 걸 보면서 영적 의미까지 우리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살아갈 때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저는 이미 먼저 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성경 말씀이 사실 맞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식물에 대하여 짐승이든 곤충이든 새든 물고기든 제한을 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미를 갖는데 음식을 주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상의 유익도 있고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암이 너무나 증가가 돼요. 암이. 그래서 의사가 말할 때 앞으로 10년 안에 3사람 중에 1사람은 암일 거다. 집안에 암 환자가 발생하면 그 집은 비상이 걸리잖아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찬물을 너무 많이 마셔요. 찬물을 많이 마시고 얼음을 넣어서 여름에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러면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찬물에 얼음 넣어서 또 달게 딱 마시면 그 순간 너무 상쾌해서 좋고 맛이 있어서 좋고 시원해서 좋고 이 3가지는 우리가 얻어요. 그런데 찬물이 들어가면 유장의 온도를 1도, 2도 정도 떨어뜨리면 간, 그 다음에 폐, 심장 모든 것이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온도를 유장의 온도를 올리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암은 찬 곳에서 활성화가 되고 세포가 더 무한히 활성화시키고 단 것이 들어오면은 자기 영양분으로 뺏어가서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반대로 우리가 체온 1도를 높이면 병 한 7가지 정도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체온이 낮아지면 암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우리가 참고하고 말씀을 참고하고 바라기는 오죽했으면 목사가 강건 시리즈를 할까? 오죽했으면 내일은 제가 정말 85세까지 살았어도 아주 40대나 85세나 육체적인 힘이 여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를 할 거예요, 여러분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서 오죽이나 건강에 위협이 있고 건강한 사람의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아갈 때 목사가 강건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러면 그만큼 세상에 병들이 많아질 수 있고 힘들 수가 있고 이거를 반영한다. 제가 바라는 결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영도 강건하고 혼도 마음도 강건하고 육도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으리다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기쁘게 이 세상에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강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대는 가리는 게 없고 정말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몸, 마음, 영혼 튼튼하고 건강하고 다시 코로나처럼 그 균이 오고 어려운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혼육이 강건하여 감기 몸살이나 여러 가지 약한 것 다 이겨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